오늘은 오순절 후 23번째 주일이며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거룩한 은혜로 믿음의 백성들의 은혜를 회복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예배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예배를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이 살아나며 성령의 은혜 안에 믿음과 용기와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3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 열매와 곡식이 맺히는 추수의 계절에 우리의 신앙은 믿음과 은혜가 열매가 있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신앙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께 내어놓을 만한 은혜의 열매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 드려야 할 예배의 열매가 보이지 않고, 가정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야 될 기도의 열매가 없고, 사랑과 섬김으로 맺혀야 될 축복의 열매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이런 은혜의 열매 없는 모습, 고집과 욕심과 죄의 열매만 맺히고 있는 우리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1년을 다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축복과 은혜 열매를 맺히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참회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감사와 은혜와 축복의 열매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거룩한 믿음의 백성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열매 있는 모습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까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104번 종교개혁주일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5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금용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태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형상을 만들어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한 후에 이것을 저희 인간들에게 잘 다스리며 잘 관리하라고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으로 모아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찬송으로 기도로 이렇게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옵나이다. 하나님, 북부의 이 조그만 보잘것없는 터에다가 주님의 몸된 북구기를 세워주시고 이만큼 부흥하게 해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당회장 최봉준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북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우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목사님에게 은총을 더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관리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치부와 아동부 새 소식반을 만들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가르치고 교습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능력을 주시옵시고 이들을 지도하는 우리 정 목사님에게도 큰 은총 내려 주시어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북구교회가 더욱더욱 흥왕하게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있으면 2021년도 고등학교 3학년들 수능시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닦고 익힌 그것을 잘 관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능고사에 좋은 결과가 나와서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잘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세상과 이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가 저희들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역병을 하루속히 물리쳐 주시옵시고 이 역병을 통하여서 못 드리던 하나님과의 저희들과의 그 단절된 것을 예배가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저희들이 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찬양대원들, 또한 청소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일꾼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교회를 봉사하는 데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 때문에 지금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도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잘 섬기며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백성들을 위로할 줄 아는 정치자가 당선되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잘 지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과 북이 갈려진 데가 벌써 70년이 되는데 아직도 서로 간에 뜻을 같이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남과 북이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이북에서도 마음대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하루속히 오기를 기다리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빨리 통일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르지 못한 것까지 우리 주님 다 하실 줄 아오니 모든 것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50장 1절 3절 찬양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오늘 복된 주일까지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의 삶을 저희들이 노력하며 애를 쓰며 살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모든 사고와 악함으로부터 막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살았음을 믿기에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이 감사의 예물과 감사의 제목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소득과 또한 우리의 일용할 양식,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임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11조의 예물로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그 믿음과 그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각종 목적의 예물로 또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여 드리는 모든 주일의 예물들을 그 믿음과 함께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또한 감사로 드려지는 그 믿음의 손길들이 다음 한 주 동안도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더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은혜 위에 늘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과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04면에 있는 역대하 3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료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 이 땅에 있는 모든 예배는 바로 그 영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이 영광의 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일의 예배를 통하여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종교개혁주일이라는 날입니다. 신앙의 교회에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주일로 그 의미가 너무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누군지 그리고 종교개혁주의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신앙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편안한 걸 추구합니다. 편안한 것을 우리는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돈 벌고 가능하면 조금 더 좋은 집에 좋은 차, 좋은 옷 이런 것을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면 좀 더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 버스 타고 다닐 때 내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더 편안하기 때문에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안한 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편안함의 핵심 속에는 익숙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익숙하고 적응이 된다는 거죠. 그게 결국엔 내게 편안함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보면은 항상 내가 행복하다, 편안하다고 말할 때는 그게 이 일상이 변함이 없고 늘 비슷하게 유지가 된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걸 원합니다. 자기의 일상이 뭔가 갑자기 일이 생기는 거 그거를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를 와도 늘 똑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면은 누가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어느 정도는 이제는 파악이 됩니다.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늘 앉던 자리에 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꾸는 분들이 거의 없으십니다. 그 자리에 안 오시면 대부분 안 오는 날입니다. 그 뜻이 뭘까요? 늘 편안한 데 있고 싶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자리 한번 바꿔보십시오. 뒤쪽에 있던 분들이 다음 주에 제일 앞자리를 한번 앉아보십시오. 그날 교회에 처음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이제까지 내가 이런 교회를 다녔나 싶을 정도로 모든 게 새롭게 보일 겁니다. 그만큼 이렇게 변화된다는 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익숙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있는 게 우리가 원래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변함이 없고 익숙한 것은 편안하기는 한데 문제는 성숙함이 없습니다. 그 속에 변화가 없고 성숙함이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엄마가 왜 아침마다 그렇게 힘들게 깨우냐고 그렇게 원망할지 모르겠지만 엄마는 끝까지 깨웁니다. 이유는 몸이 자라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학교 가가지고 지식을 배우고 지혜를 배워서 마음도 같이 자라야 되는데 몸은 자라는데 마음과 생각이 안 자라면 그건 이제 지적 장애자가 되는 겁니다. 부모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거를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애는 편안한 걸 원하겠죠. 그러나 편안한 건 성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신앙도 교회에 와서 교회 오면 물론 편안합니다. 예배 드릴 때 편안하고 앉는 자리에 앉고 가면 편안하고 다 편안합니다. 문제는 무조건 계속 편안하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에 올 때마다 분명히 새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 예배는 늘 하나님이 오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오늘 찬양되어 찬양처럼 영광의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결코 매주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제가 우리들이 말씀 안에서 못 살았던 삶들이 있고 회개해야 될 나름대로의 제목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큼 자격 없는 모습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주간마다 하나님 만나는 모습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늘 똑같다면은, 늘 평안하다면은, 물론 평안의 단어는 참 좋은 단어이긴 한데 겉으로 보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적응을 해가고 있다면은 그것은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신앙은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 핵심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변화를 시킵니다. 죽은 것을 살리는 변화를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했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다, 내 마음에 아무 변화가 없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건 아니겠죠. 문제는 내 영혼이, 내 믿음이 죽은 겁니다. 식은 겁니다.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너무 당연하고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순서 그냥 당연하고, 기도할 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대표자 기도하는 거 그냥 당연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냥 당연하게 익숙하게 지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큰 도전이나 변화가 없는 겁니다. 긴장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익숙하니까요. 그 속에서는 성숙함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 중심에 바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은, 주일 예배에 오면은 우울했다가도 예배 드리고 나면은 기쁨이 생기고, 지쳤다가도 예배 드리고 나면은 힘이 생기고, 다 포기했다가도 예배 드리고 나가면은 다시 해봐야 되겠다 소망이 생기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했는데도 그렇지 않게 그냥 있었고,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주일 예배 드리고 그냥 교회 문을 나가도 뭐 별 감동도 없고 변화도 없이 나가도 괜찮게 아무렇지도 안 나가는, 그렇게 가는 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그 문을 딱 나가는 순간 걱정하고 염려하는 인생에 대하여서,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실 테니까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가보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원래 하던 모습으로 또 똑같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겠죠.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오늘 종교개혁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종교개혁주일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마치 출생과 같은, 탄생의 비밀과 같은 그 의미를 주는 게 바로 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동 북부교회, 그리고 우리 기독교, 이 의미를 갖고 있는 개혁교회, 개신교회라는 이 이름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과연 어떤 신앙,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종교개혁주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종교개혁주일이 왜 생겼는지 잠깐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왜 생겼냐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쯤입니다. 1500년대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모든 교회들이 다 교황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교황이 마치 신적인 권위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위에 있었고, 교황의 말이 법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백 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오니까 당연히 교회 성도들은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517년에 루터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천주교 사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라틴어나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잘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만, 사제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교황이나 사제들이 말씀이 이렇다 그냥 말해버리면 그게 맞는 줄 알고, 또 그게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오니까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신앙을 한 겁니다. 그런데 루터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무나 다른 게 있는 겁니다. 교황이 절대로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가 없고, 연옥설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것, 고해 성사를 통해서 인간에게 고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구원받는다는 이 성경의 원리랑 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아마 의로웠던 사람인 모양이죠. 그래서 성경과 다른 그때 당시의 교회의 문제점들을 95개를, 95개조 반박문을 하는데 95개의 질문을 적어서 그때 당시에 비텐베르그 성당이라는 그 교회 정문에다 붙였습니다. 붙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사제들과 교회와 교황들이 여기에 대한 답을 좀 해달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지금 이렇게 신앙하는 게 맞다고 하고 있느냐고, 그거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좀 해달라고 하면서 95개의 질문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는 처음에 자기가 했던 일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생각을 못했습니다. 자기는 정말 너무 궁금하고 이건 아니라 생각해서 붙였는데, 그때부터 이제 주일날 교회를 나온 성도들이 그 글자를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그 내용을 95개를 읽어보니까 자신들이 지금까지 알고 믿었던 내용과 너무 다른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진짜 성경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내용을 말했을까? 그래서 알고 연구하고 조사해 봤더니 루터 말이 맞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성경과는 너무 다른 길을, 교황도 그렇고 그 천주교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다, 성경대로 구원과 믿음을 다시 우리는 받고 이게 신앙이다 하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외치고 나니까 기존에 있었던 천주교와 교황이 그 사람들을 이단으로 처리를 한 겁니다. 우리를 대항하는 자들이라고. 그리고 자신들의 교리가 끝까지 맞다고,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 이게 맞다고 주장한 겁니다. 결국에는 거기에서 나왔다기보다는 교회를 진짜 교회답게, 예배답게, 신앙답게 하려고
그렇게 다시 신앙을 회복한 운동이었죠. 그 시작이 바로 지금 우리 기독교입니다. 개혁교회라 하고 개신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란 뜻은 뭐냐면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말씀 안에서 잘못된 것은 끊임없이 바꾼다는 뜻이 개혁교회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The Reformed Churc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되는 교회,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잘못된 것을 바꾸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 개혁교회, 개신교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된다는 뜻일까요? 익숙하고 편안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서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어떤 존재도 한번 은혜 받고 신앙을 한다 해가지고 그 신앙이 끝까지 성인처럼 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앙은 끊임없이 변화시켜야 합니다. 끊임없이 회개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가야 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과 은혜가 나타나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지요. 바로 잘못된 것들, 아무리 익숙하고 아무리 편안하다 해도 그것이 말씀 안에서 잘못되었다면 깨트리고 변화시키는 게 개혁교회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늘 하던 것처럼 예배드리고 신앙하고 시간 되면 오고 이렇게 그냥 예배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다 그냥 돌아가고 하는, 이거는 원래 개혁교회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천주교 신앙입니다. 잘못된 천주교회 신앙입니다. 천주교회는 앞에서 사제가 예배 집례를 다 해주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는 거 그냥 보고 구경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고백을 하고 교동문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대표 기도할 때 같이 아멘으로 고백하고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변화와 살아있는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가 우리 개혁교회입니다. 이 신앙을 우리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아주 간단한 거로요. 말씀 듣다가 아멘 하고 싶은데 아멘을 대부분 잘 못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익숙한 게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늘 가만히 있는 게 편안합니다. 아멘 하려고 그러면 옆에 사람 들을까 봐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 생각 때문에 어색한 걸 깨트리기가 싫은 겁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으면, 이걸 도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은혜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북부교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10분 정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아멘을.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신앙들은 각자의 것입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구경꾼이 되셔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이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면서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남들 행복해지는 거 바라보면서 구경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돼야 합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게 돼야 되고 내 인생도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를 개혁교회의 성도로 바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안에서 그래서 요시아의 얘기가 참 귀한 얘기입니다. 이 요시아 시대 내용도 똑같습니다. 이 종교개혁 시대랑 배경이 거의 비슷합니다. 요시아라는 왕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은 8살이었습니다. 왜 8살의 왕이 될 수밖에 없었냐면은 아버지가 22살의 왕이 되었는데 22살의 왕이 되었다가 아몬이라는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워낙 불순종하고 정말로 악을 행합니다. 그것 때문에 밑에 있는 신하들이 배신을 합니다. 결국에는 22살의 왕이 되었는데 24살에 2년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어린 그때 당시에 요시아가 8살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 요시아가 왕이 되고 나서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 애가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까지 이어져 오던 전통, 문화, 삶, 이걸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른 채 그냥 전통이니까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통과 문화가 어떤 문화였냐면은 정말로 잘못된 문화였습니다. 누구 때문이었냐면은 할아버지 때문에요. 아버지 아몬 왕은 22살에 왕 되었다가 2년 만에 죽었기 때문에 뭐 별로 영향을 끼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가 왕 이름이 뭐냐면 므낫세라는 왕인데 이 므낫세 왕은 왕이 되고 나서 몇 년을 통치하냐면요 55년을 통치합니다. 근데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잘하면 다행인데 이 왕이 어떤 일을 하냐니까 나중에 성경을 집에 가서 혹시 기회 되면은 오늘 34장 읽었는데 33장 내용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므낫세 왕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나와 있는데 그 왕이 행한 게 어떤 거였냐면은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전쟁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축복을 받은 민족이 이 남유다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이 그 모든 것 다 없애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만들고 별 우상들 다 만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라고는 하늘 보이면 태양신 만들어서 섬기고, 달 보이면 달신 만들어서 섬기고, 눈에 보이는 거 동물들이 있으면 새, 독수리, 악어 할 것 없이 형상 만들어서 다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심지어는 무당, 사주팔자, 궁합, 돼지머리에 절하는 고사, 할 수 있는 거라면 모든 걸 다 갖다 바쳐서 이것도 자기만 한 게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아예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 나라가 그 하나님을 섬기던 민족이 완전 우상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성전이 있긴 한데 예배는 드려지기는 하는데 그것보다 눈에 보이는 건 우상들이 더 많습니다. 문제는 이게 55년 동안 한 겁니다. 그 므낫세 왕의 통치 속에서 55년 동안 이렇게 해버리니까 문제가 자녀들과 손주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게 당연한 줄 알고 사는 겁니다. 성전에서 주일날 어쩔 수 없이 예배는 드리러 가지만 갔다가 바쁘면은 딴 데 갔다가 급하면은 사주팔자도 했다가 급하면은 무당한테 굿도 했다가 이 모든 걸 막 섞어서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55년 동안 당연하고 익숙하고 편안하게 해온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 이게 잘못됐다고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55년 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에 당연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이 사실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크게 깨닫는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뭐냐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참 귀하게 주신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비극적인 일이고요. 무엇이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남북한처럼 갈라져 있었는데 요시야 시대 바로 직전에, 거의 요시야 시대 거의 당시입니다. 그 직전이긴 하지만 그 직전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겁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졌던 그 배경 속에 뭐가 있었냐면은 북이스라엘이 처음에는 독립하면서 남유다와 갈라지면서 처음엔 예배 드렸습니다. 나름대로는 성전도 만들고 해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다 똑같이 했습니다. 우상 만들고 제사장 아닌 사람 막 세우고 신들 섬기고 막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렇게 했는데 너무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라고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데 그 여로보암 2세 때는 이런 우상을 완전 판치게 만들었는데 나라가 가장 잘 살고 국력이 가장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도 그걸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떠나게 되면은 반드시 망한다고 이 예언을 했는데도 그 말을 안 듣습니다. 결국에는 BC 722년경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절면당하고 세상의 역사 속에서 아예 사라져 버립니다. 바로 그거를 요시야 왕이 본 겁니다. 그러니 요시야가 비록 어린 나이긴 하지만 왕이 되었지만 아버지 므낫세 왕도 악함을 행했고 아몬 왕도 하나님 떠나서 악하게 행하다가 2년 만에 죽었고 그걸 보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떠났다가 망한 걸 봤고 그러니 요시야가 다시 한번 조금 더 정신을 차린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바로 오늘 34장 3절부터 나오는 7절까지 내용이 다 그 내용입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만들었던 할아버지가 만들었던 익숙하고 편안했던 그 모든 태양상, 우상, 미신, 무당 이 모든 걸 다 없애버린 겁니다. 요시야 왕이 바로 종교개혁을 단행한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 안에 보니까 그게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안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 종교개혁이라는 게, 우리 개혁교회라는 게, 우리 신앙과 믿음이라는 게, 우리 성도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익숙하고 편안하다 해서 그대로 따라가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 비춰서 끊임없이 이게 구원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고 축복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익숙한 것이라 할지라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깨트려지고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 아니죠. 왜냐하면 익숙하고 편안한 거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편안한 대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하던 대로 하고 싶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예배 시간에 손도 들라 하고 박수도 치라 하고 막 찬양할 때 춤도 추라 하면 좋아하시겠습니까? 엄청 싫어할 겁니다. 변화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래 성경의 원리입니다. 다윗도 예배할 때 춤추고 했고 박수 치면서 했고 노래하면서 했고
이 모든 게 원래 신앙적인 건데 이런 은혜를 위해서 때로는 그런 걸 요구할 때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나는 그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겁니다. 내 편한 대로 그냥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식어버리게 만듭니다. 똑같은 거는, 변함없는 건 절대로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우리 신앙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다는 뜻은요, 좋은 쪽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이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신앙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성경을 읽으면은 그 사람의 눈빛이 우울해졌다가 기쁨으로 바뀌어져 가고, 그 눈빛이 주눅들었다가 확신이 차가고, 그 눈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함이 보여지는 이런 변화가, 말씀 안에서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그게 성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개혁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교회가, 이 개혁교회가 한국 땅에 있는 교회들이 천주교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예배 나와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구경하고 싶고, 자꾸 우리한테 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뭐 찬양할 때 박수 치지 말고, 말씀 들을 때 아멘 같은 거 자꾸 요구하지 말고, 좀 내 편안한 대로 좀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자꾸 새벽기도 뭐 나오라 이런 얘기도 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내버려 두라는 거죠. 내버려 두면 진짜 잘할까요?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버려 두면 내 편한 대로 하기 때문에 절대로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깨트려야 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생명이, 은혜가, 축복이 나타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다짐하고 우리가 바로 그런 성도구나 하고 기억한 날이 바로 종교개혁주일 10월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주일을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 주일조차도 이런 의미도 아예 잊어버리고 있는 교회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 출생과 같은 겁니다. 우리의 신앙,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날, 정체성을 회복하는 날이 바로 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오늘 이 신앙, 이 요시아와 같은 신앙, 그리고 오늘 루트와 칼빈이 고백했던, 변화시켰던 이 살아있는 신앙, 이 신앙들을 말씀 안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죽은 살아있는 고기를 만약 물 위로 끌어놔서 그게 죽게 되면은 살아있는 고기는 움직입니다. 그러나 죽은 고기는 죽은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죽은 상태가 되면은 부패합니다. 반드시 썩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편안하고 익숙한 대로 내버려둬 버리면 신앙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해도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식어지고 부패해져 간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빨리 깨달으셔야 합니다. 가만히 편안하게 있는 게 절대로 신앙이 아니라는 걸 빨리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의 내용들은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마라 이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마치 부모처럼 자녀들에게 이거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유가 뭘까요? 그걸 빨리 알게 해가지고 귀찮고 힘들더라도 그거 바꿔야만 네 잘 살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안에서 듣기 너무 힘들고 불편하고 나 좀 편안하게 신앙하고 싶은데요 하는데도 말씀을 자꾸 들으며 불편해져야 되는 것은 불편한 게 당연한 겁니다. 불편해지고 그 불편함을 내가 조금이라도 따라가려고 노력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마음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같이 고백하며 변화시켜 가야 그걸 믿음이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세포는 끊임없이 움직이겠지만 죽은 세포는 굳어집니다. 굳어지면 암덩어리가 됩니다. 죽는 세포가 되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서 움직이지 않으면, 익숙해져서 그 신앙이 굳어져 버리면 마치 영적인 암세포처럼 우리의 영혼은 죽어갑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빨리 알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발버둥 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자리, 주일 예배 자리, 예배 한 번만으로 원래는 안 됩니다. 주일 예배 1시간 예배 드린다 해서 일주일 동안 내 마음속에 그 은혜 가지고 계속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 일주일의 중간에 또 한 번 모여서 잊어버렸던 은혜 또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와도 또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너무 우리를 시험하고 분주하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새벽 기도도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와서 또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몸부림쳐 보는 거죠. 바로 이런 신앙에 대한 도전, 변화, 그거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 그거 정말로 힘듭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건 너무 힘들고요. 수요일 날 그 굳이 주일 예배도 아닌데 나오는 거 정말 불편하고 힘듭니다. 귀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로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순간 이후부터 무조건 다 100% 참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이 정상이라는 것을 알고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고 익숙해지고 편안한 대로 하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신앙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과 기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2년간을 이런 핑계를 대면서 너무 편안하게 익숙해져 버리게 우리는 핑계대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이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도 예배를 드리려고 가려고 하면은 뉴스에서 조금만 뭐가 코로나가 어떻다 하면은 또 핑계대면서 그러니까 안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못 가는 건 정말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내용이고 이런 은혜가 다시 회복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나 못 와서 집에서 영상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상예배 드릴 때도 교회 오는 것만큼 세수하고 온 몸을 깨끗하게 하고 만들고 정장 입고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모습처럼 그렇게 일어날 때 일어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그 마음을 온 힘을 다해야만, 그래야만 그나마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신앙을 그나마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편안하고 익숙한 대로 어쩔 수 없이 뭐 집에서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아무도 안 보니까 편안하게 옷 입고 옆에 커피 한 잔도 두고 목마르면 화장실에도 갔다가 물도 먹었다가 내 이렇게 하는 게 원래 그런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맞다고 한 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오늘 이 종교개혁의 신앙 우리 다시 한번 회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영적인 은혜의 불을 다시 한번 지펴야 합니다. 그 도전을 다시 한번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렇게 시작된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가만히 편안하게 하는 그런 신앙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천주교가 잘못되었다고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변화되고 노력할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여 축복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갈 거라고 고백한 교회가 개혁교회입니다. 이 교회, 우리 신앙, 우리 복부교회 이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신앙 우리 한번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용기를 내어서 다음 한 주 동안 이제 적용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십시오. 다음 한 주 동안 내가 신앙의 도전과 변화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걸 할까? 그걸 기도하면서 한번 한 가지라도 선택해 보십시오. 만약에 안 되면, 정 안 된다면 내가 하루에 한번 눈 떴을 때, 잘 때 내가 기도는 꼭 하겠다. 그 작정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내가 다른 건 모르더라도 내가 드라마를 안 보고 밥을 안 먹더라도 내가 성경은 한 장은 읽겠다. 이 각오를 하시든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말씀 안에 은혜를 향한 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십시오. 그게 몸으로는 힘들겠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더 충만해져서 오히려 그 삶이 더 행복해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여 우리의 잘못된 신앙 깨뜨리고 익숙해져 있고 편안한 신앙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서 믿음 그리고 그 은혜, 축복을 향한 그 발걸음을 이제는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종교개혁의 후예들로, 개혁교회의 후예들로 그런 신앙의 은혜를, 그래서 온 세상 가운데 이웃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증명하고 보여줘서 그 사람들도 교회에 오고 싶어지도록, 하나님 믿고 싶어지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그런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통하여 오늘 이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익숙하고 편안한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특별히 신앙은 생명이고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편안하게 살았던 그 삶과 신앙 속에 하나님 회복해야 될 신앙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믿음의 거룩한 모습을 회복해서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적과 축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그런 영향력을,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앞을 향하여 전진해야 됨을 우리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47장 우리가 박수하며 우리의 믿음과 목소리를 다하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날마다 그 말씀 안에서 새로운 은혜로 날마다 그 발걸음이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23번째 주일이고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이 의미와 신앙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는 1, 2부로 드리고 2부 때는 영상으로 송출이 됩니다. 우리 동절기 수요 기도의 시간이 변경이 됩니다. 이번 주가 아닙니다. 먼저 예고한 겁니다. 다음 주일 지나고 나서 10일부터 수요 기도의 시간이 7시 반에서 7시로 변경이 됩니다. 예배 시간 착오 없으시도록 잘 기억하셨다가 예배 자리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정교인 성경 일독은 누가복음 21장에서 요한복음 11장까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따라오시면은 올해 연말 되면은 신약 마지막 끝까지 일독을 다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말씀 가까이 하심으로 그 신앙의 은혜 회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한식 장로님께서 성경 지금 4번째 읽고 계십니다. 지기숙 집사님께서 10번째 읽고 계십니다. 장하나 집사님 2번째 이독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말씀 안에서 계속 함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계속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주보의 말씀 묵상도 큐티하시고 가정에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새소식반이 주일 오전에 계속 우리 아동부 대상으로 우리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계속 신앙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평교회 임직 예식이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영남신학대학교 경안지회 산행이 11월 2일 화요일 날 괴산 산마기 옛길에서 있습니다. 저와 우리 부목사님하고 함께 참여해서 우리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고3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안쪽에 이름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배운 만큼 열매가 있고 또 그 속에서 어떤 길을 주시든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절대로 절망하지 않도록 그 믿음을 위해서 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정교인입니다. 함께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내 안 가도 괜찮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번쯤은 가봐야 되겠다 이 생각하시고 함께 청소하시고 함께 섬겨주시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은 평일에 아무 때나 사무실에 오시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 만약에 못 오시면은 토요일 날 새벽기도 이후에 함께 또 참여해서
함께 교회를 청소하고 함께 섬길 수도 있습니다. 함께 그런 은혜들을 계속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의 성도님들과 인사를 드리면서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는 한 주 되십시오. 이렇게 앞뒤에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는 한 주가 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끊임없이 변화되십시오. 은혜로 변화되고 축복의 길로 자꾸자꾸 변화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따로 소개는 하기가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우리 정호정 목사님의 우리 장인 장모님께서 우리 예배 시간에 오늘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새 얼굴이어서 혹시나 또 등록하시라고 이 말 할까봐 우리 목사님의 우리 장인 장모님 되시는 분들이시니까 나가실 때 축복하고 또 인사하고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모시고 함께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신앙 위에서 또 협력할 수 있도록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 같이 찬송가 620장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가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변화와 은혜의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한 걸음씩 전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신앙의 결단 위에 또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